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십자가를 보았고 내 눈앞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요, 교회의 장식품이요, 기호로서로밖에는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 이 세상에 늘 보았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처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십자가가 그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의 십자가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십자가의 마음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고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를 나의 초심으로 받아들인다. 억울할 것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죽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고 우리는 죽는 것만 억울한데, 그러면 선택하기도 복잡하고 힘든데, 누구나 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늙어 죽을 것인가, 이게 대부분 사람의 선택입니다.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서 최대한 보약을 많이 먹어서 최대한 안 죽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죽는다. 자연사죠.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도 병이 날 죽인 거기 때문에, 병에게 죽임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시의 사고로 죽어도 안 되죠. 어떤 사고가 나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죽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자. 이것이 바로 초심이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안에서 죽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오직 사랑만 하다가 죽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웁니다. 첫 번째 단추는 끼우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끼워보질 않아서 어색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이제 끼우는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낄 때 이게 구멍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힘을 줘서 그 구멍 안에 단추를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고, 두 번째 단추가 생각보다 쉽게 자연스럽게 잘 안 껴집니다. 이 두 번째 단추가 바로 고심의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창세전에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제 죽음을 완성해 내셨죠. 자, 이 땅에 오셔서 어차피 결심하셨고 죽기로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어요. 근데 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지만 진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성경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아니 뭐 예수님이 뭐 이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를 다 지기로 하셨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지기만 하면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고민을 하시나? 예수님이 홀로 쫙 용기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서 딱 멋있게 죽으면 되지. 뭘 또 슬퍼하세요? 또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까지도 좀 실망스러워요. 뭐 예수님이 이래.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끝이지 않고 더 실망스럽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도망가고 싶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고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대체 예수님 다 하시기로 하셔놓고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런 모습을,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멋있게 딱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나는 못해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못해.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처지와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손이, 발이. 근데 이게 하중에 의해서 몸이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몸을 들어 올리죠. 그러면 흉부가 압박이 와서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고통, 저렇게 하면 저런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예요. 나한테 대들면 저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에 처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죠. 마음으로는 제자들의 배신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의 일요일날 종려나무 흔들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외치던 그 사람들, 똑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이 딱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똑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헤어짐,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종교인으로서 자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순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그 콘서트장에서 사람 막 총으로 쏜 사람들이 어제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IS가 했다라고 하고 자기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그들도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종교적 신념의 알라의 폭탄 테러와 같은 그런 순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죽음 아닙니다. 불쌍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헌신적인 희생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던지시는 국가의 영웅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자 하는 자리는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던, 마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한 번도 해체되지 않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원수가 되는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십자가는 지금 자기 스스로 마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가 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와 사망과 마귀가 돼서 자기가 그 죄와 사망과 마귀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과 마귀가 되시는 순간 예수님은 뭐가 되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셔야 되고, 마귀로 보셔야 되고, 죽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죽을 수는 있는데, 고통받을 수는 있는데, 살과 피가 다 찢어지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내가 가슴이, 내 영혼이 너무 아픕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고 두렵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 마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분리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고통스럽지도 않아. 한 번도 연합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교회 나가지 마,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에요. 성경 읽지 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 부르지 마, 그럼요 그냥 자기의 목을 내놓는다니까요.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걸리면 다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전부 다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엄청 믿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요. 성경을 읽다가 걸리니까 성경을 다 외워요. 그러고서 그 성경 한 절을 평생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며 산속에서, 눈 속에서, 감옥에서 예배해요.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알라를 믿으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못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나를. 우리 잠두봉이라고 불렸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잠두봉이 이름이 바뀌어서 절두산이 됐습니다. 양화진의 절두산. 거기 가면 순교자들의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 노트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때 목이 잘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예수님 믿고 목이 잘린 우리의 조상들,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끼켜봐야 1년, 2년 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내 목, 우리 남편과 아내의 목, 내 자녀들 목까지 잘라달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제발 집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냐면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내 목을 자르는 사람도,
목이 잘리는 사람도 서로 알던 형님, 아우, 동생 하던 사람들이에요. 돌아가, 제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제발 돌아가. 내가 어떻게 너의 목을 자르느냐. 근데 그들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 다 그냥 형님, 제 아들 목 잘라주시고 저도 잘라주시죠 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죽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분리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셔야 되니, 죄인이 되셔야 되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십자가에 넘긴다, 나를 죽음에 넘긴다, 이 고통 그대로 옵니다. 뭐 십자가에 나를 넘긴다, 쉬운 일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주간에 비가 오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와 연합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온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두 번째 단추를 채울 때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피 끓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겟세마네 기도, 고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초심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단번에 그렇게 아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 자기 것을 포기한다, 내가 진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넘긴다, 나를 포기한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그 고심의 십자가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넘겨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십자가의 길로 밀어넣을 때 어떤 느낌이냐, 어떤 표현이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느낌이래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유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 영혼에서, 자기 몸에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빠져나와요. 뭐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유체 이탈.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와. 그래서 자기 육신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죽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삶이었다.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았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장이요, 고심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도 사기칠 수 있고, 나도 거짓말할 수 있고, 나도 술 먹을 수 있고, 나도 마약할 수 있고, 나도 자살할 수 있고, 나도 불평할 수 있고, 나도 원망할 수 있고, 나도 뭐 돈에 미쳐 살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도 이기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버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음에 넘기는 삶, 내가 나를 스스로 고발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탄핵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버리며,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한 번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라. 스스로 가난해져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좋은 곳에 가기보다 스스로 울고 애통하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용서하고 온유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높이 오르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세상의 꾀를 따르지 말고 언제나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하라. 그러면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볼 것이다. 싸우고 다투기보다 지고 포기하고 물러서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게 될 것이다. 늘 고난받고 늘 박해받고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복이 넘쳐 흐르게 되리라. 이게 팔복설교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팔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팔복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나를 죽음에 넘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죽음에 넘겨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면은 천국에 가리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나를 죽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점점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썩어 죽을 생명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싶어서,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직관, 나의 느낌, 감정, 나의 지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나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게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그 길을 한 10여 년째 지금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많이 넘겨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텐데 하는 거기에 제가 나를 많이 던져봤거든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가 1년 내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나 하기 싫어요.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거 하면 나 죽잖아요. 하면서 그거를 1년 내내 안 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를 1년 내내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십자가라는 게 지기가 어렵고 나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제가 어느 날 더 이상은 내가 미루지 못하겠다. 오늘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결단하고 그걸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물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기까지 고심의 십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심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를 탄핵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 액세서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항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결단하시기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 아프고 힘든 눈물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그저 눈물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완전한 부활, 완전한 평안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죽음에 넘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다닙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외면하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죽어라.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 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주여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내가 나를 탄핵하고 내가 나를 죽음에 넘겨 나는 잊어버리지만, 나는 쇠하지만 영원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나라를 얻는 우리 본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